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보호하거나 감사하여 막다, 주의를 기울여 살피다,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좀 수고로운 일이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이길래 지켜야 되는가? 사람들이 그 마음 씀씀이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잖아요. 마음 쓰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근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마음에서 나온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음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고 그 생명의 근원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특별히 생명의 근원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런 생명의 근원이 담겨진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고 제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마음보다는 부패한 제 마음이 나올 때가 많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던 경험들도 많고,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에 매우 동의하고,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구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내가 수고로이 그리고 내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인식해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피고 항상 점검하고 그래야지만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50이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생각들에 끌려다니면서 많은 실패한 경험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마음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담아서 세상에서 나아가 살 때 그 마음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와 또 산불로 피해받은 불쌍한 국민들을 위로하는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더 드리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명칭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치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문의 제목은 고난의 크기나 양이 아니라 태도 이렇게 했는데요. 설교문 서론이 나가사키 짬뽕에 관한 것이어가지고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해서 한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가사키 짬뽕은 주머니 사정이 얇은 유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 사정을 따라서 나가사키 항구잖아요. 값싼 해산물을 풍성하게 넣어서 만드는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한 가게는 지금도 4대째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이버에 나무위키에서 옮긴 것이라서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바라면서 복건성, 중국어는 푸젠성이라고 해요. 거기서 온 중국인이 이걸 처음 만들었대요. 중국 요리인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돕고 싶은 마음, 사랑과 섬김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예를 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얼마나 고난당하셨나, 얼마나 고통당하셨나.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그 고난 자체가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와 어떤 심판을 대신하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의 선물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약간 좀 정합적인 의미 속에서 파악돼야 하는 것이죠. 이게 고난이 그냥 단순히 고통으로만 이해되면 다 싫어하죠. 왜 그래요? 다 싫어하잖아요. 오늘 계속 안 받아줄 거예요? 고난 다 싫어해. 근데 고난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아시고 참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가사키 짬뽕을 만드는 것이 고난이냐? 그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픔을 돕고 싶었다. 예수님의 고난도 그냥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도 닦듯이 막 자기 자신을 약간 학대하듯이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로움과 그 은혜를 누림과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깊이가 너무 크고 또 우리도 그렇게 따라오라니까 무섭고 막 이러니까 이 고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싶었는데 적절치 않은 것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아버지로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저녁에 뭐라도 이렇게 사갖고 들고 왔는데 애들이 막 큰일나 막 다 나와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받아가면서 같이 막 맛있게 먹고 막 이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제 수고는 뭐냐면 아이들과 아내와 이렇게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거기서 의미가 발견되고 그러니까 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제도 셋째랑 공부하는데 난리예요. 눈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게임을 해야 되는데 왜 공부를 하나 막 이런 표정으로. 그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나. 계속 따뜻하게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애가 몇 주 만에 영어를 했더니 디스와 데스를 헷갈려 버리더라고요. 겨울방학 내에 얼마나 했는데 데스 막 적으시라고 해버려. 그래서 제가 복장 터졌지만
그래서 이제 영어 듣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다시 보면서 대명사가 이런 게 있다 했더니 바로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를 술술 푸는 거예요. 너무 언제나 생각해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막 오늘 아침에 막 쟤를 막 날아갈 듯이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이게 아내가 저한테 얘가 학교에서 뭐 쓰라고 하면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고. 왜 그러지? 본래 경제를 하고 싶고 투자를 많이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 만큼 목사님이 투자하나 이런 소리 할 만큼. 애가 이제 그 쌤과 함께라는 KBS 교양 프로가 있는데 이제 유명한 전문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 그걸 맨날 들어요. 아침에 잠을 그걸로 깨거든요. 제가 가서 뭘 틀어줄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골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얘가 나중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래서 너 건축가 되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는 그런 말을 얼른 낚아채야 합니다. 저도 큰 내내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때 어머님이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시니까 제가 형들은 막 자전거 훔치고 이러고 소년원 가고 막 사고 치고 이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27살 먹으면 엄마 이렇게 책임질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말을 살아가는 내내 하셔. 그래서 제 안에 엄마를 향한 책임감이 있어. 어머님을 돌봐주던 권사님이 요양보호사님이 좀 다치셔가지고 손목이 눈 치우다가 그래서 이제 그 센터 권사님하고 같이 상의해가 좀 기다렸거든요. 어제 엊그저께 오셨다고 연락이 왔어. 저한테 너무 권사님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권사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요. 충분히 효도는 못하지만 책임감을 언제나 느낍니다. 뭔 이야기하다 이리 왔는지 모르겠네. 좌우간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정합적인 의미로 봤대. 내가 고난당하지만 내가 수고하지만 우리 자식들이 그걸 먹고 누리고 또 언젠가 자기들 또 기꺼이 성장했을 때 고난을 감당하리라. 아빠를 도와줄게. 엄마를 도와줄게. 여러분 저는 얼마나 도와줄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확실히 엄마는 도와줄 것 같아요.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입만 열면 옳은 소리를 해요. 우리 아들 그런 소리 하다가도 이제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더니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엄마한테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엄마가 뭔 일 있나 계속 이야기 안 하더래요. 밤에 잘 때 물어봤더니 그때 이야기 하더래요. 옆반 애가 와서 막 놀리길래 뭐라고 했더니 걔가 울어버렸대요. 애가 너무 당황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또 와서 놀려 걔는. 선생님한테 알면 어떻게 하지? 근데 선생님은 아내가 문자를 보내. 선생님 할까 애가 너무 두려워. 선생님이 잘 중재해가지고 깨끗하게 봄눈 녹듯이 자기 고통이 사라졌대요. 학교 왔다 와서 제가 막 그거 통화에 아빠 기도했는데 많이 배울 거라고 하시더라. 네가 많이 배울 것 같아 했더니 잘 듣다가 딱 소파로 가서 앉더니 근데 어쩐지 아빠가 밉게 보이는데 그냥 왜 엄마한테만 이야기한 걸 아빠가 알아서? 네, 죄송합니다. 저는 미워할지 몰라도 엄마는 아주 사랑할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수고하니까 애들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밥을 하루에 몇 끼씩 차리냐고 애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춰 다 해주고 그걸 전혀 안 어려워요. 계속해. 며칠 년 동안 몇 달 동안 계속해. 애들이 알죠. 고난 받으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얼마나 깊이 압니까?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은혜의 선물이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고난이 그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어때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고 기대고 도와달라고 하고 지대. 사투리 나와버렸네. 등거리 지대. 등을 기대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기대고 얼마나 예수님 의지합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정확한 제목이라고 한다면은 고난에 대한 이해죠. 고난에 대한 이해.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에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그 속에서 뭘 배울 것인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태도라고 했어요. 부디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네, 1번 이제 사명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셨나 그런 설명이겠죠.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남겨져서 조롱당하고 고문을 당하시고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오면 예민해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사명이라고 이해하셨습니다. 부르심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네 때문에 고생이다, 네 때문에 고난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막 망가지다 이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회자가 교회 목회하면서 맨날 힘들어하면 성도들 때문에 내가 고난이야, 고통이야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얼마나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야 너희들 그러는 것 때문에 내가 산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산불난 그 방송사의 기사에서 할머니가 왜 또 그런 때도 엄마 아빠가 없어 또 유치원 다니는 애들 둘인데 말도 아직 다 못 되는데 할머니가 길러 할머니가 교회 다니고 얼굴이 너무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할머니인데 시골 할머니 안 같아 지혜가 충만한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살 곳을 이렇게 허락했겠죠. 할머니가 하신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 재난이 와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아이들을 볼 때 소망이 있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르심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도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고난받아서 죽어라 막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네가 누리는 것이 얼마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냐. 고난은 사랑이에요. 너도 그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삶으로 부른다. 아니 나가사키 짬뽕이 4대째 운영된다잖아요. 뭔가 남의 배고픔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음식만 먹으러 오나요? 그 마음도 먹으러 오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해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게 강한 날마다 우리가 느껴.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갔던 고난이 다가오거든 부르심으로 이해하셔. 싫어요? 제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얘들아 너희들과 함께 사는 때로는 수고롭지만 이것은 나의 부르심이야. It's my job. Good job. 영어로 해도 안 웃어? 그럼 축복합니다. 이거는 나의 부르심이야.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애들이 어때요? 야, 아빠 별로 능력 없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부모는 나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거 별로 안 어려워. 안 두려워. 살아갈수록 더 안 두려워. 어때? 같이 살면 되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과 이해입니다. 제자들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모두 베드로처럼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는 삶을 깊어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욥도 그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그 고난의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고난을 통하여 욥이 성장한 거예요. 더군다나 욥기 42장 10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42장 10절 12절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뭐 이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에 대한 이해의 성장은 그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유심히 보실 거 아닙니까? 욥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해 욥이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많은 사람이 고난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합니다. 그 위에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좋게 은혜로만 되겠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감당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왜 고난을 이해하게 하실까? 고난이 안 오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삶의 수고로움과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부르심이에요. 그 속에서 축복받는 부르심이에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더 고난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은혜도 없고 방향을 잃어버려.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고난이 있지만 방향이 잃지 않고 성경 안에 야고보서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욥의 결말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아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그거 안 주셔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난이 올 때 내가 예민해지지 않고 아이들과 더 따뜻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빠가 됐다는 거. 이것만으로 너무 만족하네. 어째 여러분은 불만족하신가? 여러분도 다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신 줄 믿습니다. 아우 이제 목사의 유머를 부끄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어.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설교는 이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중요합니다. 젊은 날의 아버지들은 가정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스트레스로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가족들이 친밀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 필요를 누림.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중에서 이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읽어드릴게요. 고난의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고난 속에 성장한다면 뭘 해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고난 속에서 그 말씀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 향해서 얼마나 더 마음이 일어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도 잘 큰 것 같아요. 제가 부모로서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애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막 삶이 요동치잖아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 안에는 어렸을 때 부모 자녀와의 관계와 약간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평생 잊지 않을 시간, 제 인생의 앞으로 2년의 시간은 애들한테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언젠가 너희들이 갈 길을 가겠지만 이 2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서로 어려움을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행복하면서 할지 나는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부모의 보호만 알지만 성인이 되면 부모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는지를 알겠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뭐 애들 앞에서 표정 숨기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요. 어째 부모님들 다 고개를 숙이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두렵지 않게 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서로 행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평생 잊지 않죠. 그리고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계속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도 그냥 아버님 막 누워있을 때 대소변도 받아내고 어머님이 하루에 요리를 6번씩 정말 음식 솜씨 뛰어나시거든요. 김치를 담으시면 장인의 솜씨예요. 권사님 계속 그걸 맛있게 먹는데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얼마나 또 권사님이 되게 엄마를 향해 사역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이 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도 어려움 중에도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이 남고 뭐 이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든 크든 고난 속에서 깨집니까 삶이. 근데 예수님 믿으면 안 그래요. 그 속에서 성장하면서 막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예. 여러분 옆으로 앞뒤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도 그런 삶이 될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거 있냐? 뭘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끝나시고 가실 때 저는 이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요? 마지막에 딱 도전하는 거죠. 이제 설교 들을 때는 좋았죠. 이제 돌아봐봐. 자기 삶에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었더라 한번 돌아봐봐.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죄송합니다. 웃겨보려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반드시 사랑을 남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못 살아도 예수님 따르면 반드시 그런 삶이 됩니다. 저야말로 얼마나 부족한 삶이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삶의 깊이와 성장을 줍니다. 제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그것이 사랑을 남기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꼭 전달하겠다는데 아직은 전달 못했네요. 이 정도로 다음번에 더 잘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찬양 한번 부르고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 me. All my day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Lord, I sing of the goodness of God. 란 캐널리 버전으로 많이 들어봐요. 시간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부어졌던 그 사랑이 저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저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제 삶에도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맞다, 이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남는 시간이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 삶에 축복해 달라고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An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Lord, I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예수님의 선하심은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또 지금 나의 삶도 그 예수님께 주신 고난을 통해 주신 생명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부족과 풍족을 결정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배워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나의 삶의 필요를 넘어 주님께 받은 은혜와 도움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며 살길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따뜻한 빛을 비춰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오늘부터 오후에 2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사역은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동,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